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자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주님,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 안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또 드려진 또 예물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드려진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또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우리 또 인사드릴 분이 있는데 우리 김동재 집사님, 네네,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같이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사실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의 이제 가장 이제 중간이면서 이제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장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지난주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전쟁이 그치게 돼요, 공식적으로. 자, 우리 민수기 11장 2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자, 23절입니다. 민수기 아니라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그리고 이제 12장은 이제 어떠한 왕을 쳤는지를 다 리스트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땅의 분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 이 가나안 남부에 이어서 북부까지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북부 지역을 어떻게 점령하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또 끝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그 유업을 다 소유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왕들의 목을 밟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들과 그 나머지 군사들과 그 성읍들을 모두 진멸하고 이제 남부 지역을 점령했죠.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이 또 가나안 북부에 있었던 이 가나안 종족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가나안 북부 종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북부 지역, 가나안 북부 지역의 가장 큰 성이 하솔 성읍입니다. 하솔 성읍. 예. 그래서 이 하솔 성읍의 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가장 강력한 북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자, 이제 몇 개의 성읍과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몇 개의 성읍과 그다음에 어떤 족속들이 연합되는지 우리가 1절 11장 1절과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이에요.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이스바 땅 헤므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지금 이제 쭉 그 리스트 연합된 북부 연합군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종족과 왕과 산지 뭐 지역 다 지금 이걸 다 나열했어요, 그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남부 연합군에 속하지 않는 거의 모든 가나안 땅의 거의 모든 성읍과 산지와 그다음에 족속들이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4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예, 그 군대의 규모가 어떻다고 합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대요, 이 군사들이. 그리고 또 뭐가 심히 많다고 합니까?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여러 전쟁을 치렀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될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규모는요, 성경에 기록된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이 됩니다. 네.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대 고대사를 기록했는데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규모를 기록을 해놨는데 보병만 30만 명입니다. 보병만. 이건 보병만 30명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명이니까 군사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해볼 만해요, 그죠? 더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해볼 만하죠. 근데 말을 탄 기병이 10,000명이라고 한다. 10,000명. 여러분, 이 기병은 이제 뭐예요? 굉장히 빠른 발을 가졌기 때문에 막 휘어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탄 기병이 10,000명도 또 많은 건데, 대단한 건데,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병거가 2만 대에 가깝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병거가 2만 대라고 하니까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그 당시에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차 수준이에요. 전차 수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이 전차를 몇 대를 가지고 내려왔냐면 90대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3일 만에 서울까지 다 초토화됐습니다. 근데 지금 병거가 몇 대라고요? 거의 몇 대라고 했어요, 지금? 2만 대, 2만 대. 여러분, 이게 이제 숫자적으로 안 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군대가 출동을 쫓아오잖아요, 그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때 병거도 같이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쫓아와요. 그때 출동한 병거의 숫자가 이 요세포스 이 기록에 의하면 몇 대냐면 600대래요, 600대.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그 규모가 병거만 2만 대라고 하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이 전쟁은 그냥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끝난 겁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이라는 물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메론 물가가 보이십니까? 네, 보이죠? 네, 그 지역은 사실 그곳에 진을 친 이유는 지금 이렇게 화살표로 어디서부터 쫙 올라가는 거 있는 거 있죠. 길갈에서 메론 물가로 쭉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까지 단숨에 내려갈 수 있는 길목이 되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이 북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할 곳이 바로 메론 물가입니다. 메론 물가.
그래서 이 메로 물가에 진을 친 건데 여름에는 이곳에 갈대가 굉장히 많아서 아주 숨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군사들이 그곳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소하게 들리는 이 지명이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또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질 수밖에 없는 이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이 전쟁을 메롬 전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전투가 있는데 이 메롬 전투가 이 성경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전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자, 이거 뭐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기냐는 거죠. 이기는 편이 내 편인 거죠, 그죠? 누가 이길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지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뭐 성경에 여러 곳에 여러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을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구약에는 63번이 기록이 돼 있고 신약에는 16번, 총 79번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은 되게 자주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호수아 1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되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죠? 또 어쩌면 되게 식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주 식상한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자, 근데 물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까요? 네?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내가 이번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근데 또 이제 절대 다른 것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 또 두려움이 와요. 그죠? 두려움이 와요. 우리가 아무리 전쟁 경험이 많은 군인이 있더라도 전쟁에서 또 전쟁에 나가라라고 하면 그 군인은 경험이 많더라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수 있죠.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은요.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승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전쟁은요. 지금까지 상대한 규모와는 비교도 안 되고 차원이 다른 전쟁인 거예요. 지금요. 차원이. 병거만 2만 대. 말을 탄 기명이 10,000명. 네, 보병이 30만 명.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전투라는 거예요. 규모가.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전력을 가진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은요.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에 나아가게 되지만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약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기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게 패배하게 되면 그동안 승리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무용지물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은요. 쭉 길갈까지 후퇴했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또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게 승리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정복하게 되는 거죠.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이제 자녀 수대로 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기업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자녀 수대로 준다고 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의 전반부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죠? 영어 성경에는 그들 때문에 because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여러분 지금 가나안 북부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요. 이 명령에는요.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라잖아요. 그죠? 네. 이 원어에도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북부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가 돼야 되는 건데 이 무엇이라는 이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요. 그러면 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무엇을? 이 무엇을? 여러분,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뭘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는 어떤 이런 대상에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바뀌면 두렵지 않아요? 또 다시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제거가 되면 또 다른 대상이 오잖아요. 그럼 두려워져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에 패해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해요. 상대방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패배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뭐 탑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승리해서 지더라도 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월드컵 때 유행했던 말이 뭡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저만 월드컵 봤나?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죠. 목표가.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사사기와 또 다른 구절의 말씀을 쫙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읽게 됐어요. 근데 이 두려운 대상은 바뀔수록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기에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정복해야 된다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정복을 이뤄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명은 누가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떤 대상과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사명을 주셨어요. 예, 뭐 사명을 하니까 되게 원대한 것 같은데 아주 작은 것도 사명인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사명은요,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받았다면요, 설사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더라도 이룰 수 없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뿐만,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거나 또 사명을 이루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총 신구야 69번이 거의 80 몇 번이라고 했죠, 제가? 네, 79번이 반복이 되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 야곱이야. 야곱. 그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죠? 그 야곱이 나중에 노년에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요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로 있었어요. 총리로.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 할렐루야 하고 애굽으로 갑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라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46장 3절이에요. 창세기 46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야곱은요, 단순히 뭐 애굽 말이 안 통해서 언어가 안 돼가지고 내가 거기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네. 뭘 두려워했을까요, 야곱은요? 애굽에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뤄야 되는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킬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사명을 하나 생각도 안 하고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기근 때문에 그 땅에서 살 수 없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도 뭐라고 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거기서 그 애굽에서도 네가 애굽에 내려오면 내가 거기서 그 애굽에서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어 가실 거야. 그래서 애굽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네가 받은 사명 내가 이룰 거야. 자, 여러분, 모세도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동편에 있는 바산 왕 옥이 막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로 갈게요. 민수기 21장 34절이에요. 자,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그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사명을 막고 있는 거죠. 지금 가나안 동편 바산 왕 옥이요, 지금 모세가 받은 이 사명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오직 마지막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온 자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동편 바사왕 옥이 이 모세의 사명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너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면서 그 모세의 사명을 이뤄가실 것이라고 또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그래도 성숙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는 거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사기로 가면요, 믿음이 전혀 없는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웁니다. 믿음은 1도 없어요, 진짜. 나중에 사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기드온 사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미디안 종족을 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기드온에게. 네. 근데 기드온이 그것을 아멘하고 받습니까? 아니, 자기는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작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명을 거부하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징을. 근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세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기드온은 알지도 못해요. 네,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기드온을 직접 찾아와서 바위 위에 염소 새끼와 그 다음에 무교병을 올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해요. 이 국이 어떤 국인지 모르겠지만은 국을 부으래요. 그 염소 새끼 위에 그 다음에 무교병 위에 국을 다 부어 놓으래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 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그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딱 댑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서 이걸 완전히 태워버려요. 네. 그때 기드온은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막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6장 23절이에요. 6장 23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는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 절대 죽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기드온은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요, 또 반드시 이루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자, 여러분, 또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말씀 41장이에요. 41장입니다. 자, 41장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자, 41장 10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남유다는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돼요. 예.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나머지 모든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라는 것은요, 택하신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포로 기간 중에서도요. 어떤 두려움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셨고요. 포로 귀환할 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예. 그 자들은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냥 이 바벨론 그 나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근데 이 포로 시대의 세대들이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자, 신약에 가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 로마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위기에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사도행전으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이에요. 24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여러분 정말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정말 큰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죽은 걸로 확인하고 성 밖으로 끌려간 자예요. 끌려가서 던져진 자예요. 근데 그때 바울은 3층 하늘까지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영광의 모습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 얘기합니까?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했던 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했을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두려운 것은 뭐예요?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나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아파본 사람은 그 두려움을 알고 있어요. 네. 또 직장, 또 사업장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매달 정말 어떻게 이 한 달을 넘어갈까 두려움이 있어요. 자녀와 관련된 두려움 있어요. 이 험한 세상을 이 자녀들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예.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조사해봤는데 두려움 중에 92%가 쓸데없는 두려움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해서 다른 두려움이 없습니까? 있어요. 예.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일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의 두려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뤄내지? 라는 두려움을 가진 적 있으세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그 믿음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상실, 이거에 대한 두려움 가져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팀을 세울 때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원하는 사람을 세워드립니다. 그래서 반주가 되었든
아니면 인도자가 되었든 싱어가 되었든 처음에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또 리더가 딱 리더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리더에서 내가 이 리더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맡겨진 사명을 이루시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직분?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저랑 정말 가깝게 지내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교회 재정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카드를 계속 사용을 하셨대요. 근데 카드 값을 결제하지 못해서 결국 회생 절차를 밟았다라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도 저처럼 늦게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진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말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이대로 포기하거나 교회를 접게 되면 주님을 어떻게 뵐 수 있을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클 수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하면서 뭘 두려워했을까요? 정말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아직 이 복음이 전할 곳이 많고 아직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진리에 벗어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요.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되기 전에 정말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현재 처한 문제와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아무리 규모가 크고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이 사명을 이 약속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는 더 이상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오늘 본문절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7절과 8절을 이어서 읽을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네. 지금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그냥 메론 물가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전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습격을 해서 격파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이게 됩니다. 예. 자, 우리 9절을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말과 병거는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특히 이 말은요 권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왕은 말을 절대 취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이나
힘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 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 주신 일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믿음을 또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두려움 없이 감당한다면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좌우되지 않아요.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죠?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상할 때도 있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고, 어떠한 수많은 조롱과 고통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 죽게 되었을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거죠? 예수님께서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의 사명을 받은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에게 구속의 사역을 적용하실 것을 믿고 죄 사함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다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다 잘 감당하도록 믿음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직 사명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정말 내 사명이 뭐지?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가지 못하고 재수를 했어요. 예. 재수를 하면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교회에 들려서 강대상을 닦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근데 뭔 생각으로 그 사명을 제가 그걸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강대상 매일매일 내가 학원 끝나고 이 정도의 교회였어요. 내가 매일매일 아무도 없지만 이 강대상의 먼지를 닦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그걸 감당했어요, 사실은요. 예. 근데 때가 되니까 강대상 위에 설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자라게 하는 사명을 또 주셨어요. 예. 이 사명 또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취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속아서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예. 지금도 성령께서는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 영혼들에게 죄사함의 그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주님께서 주시는 작은 사명, 뭐 크고 작은 많은 사명들이 있어요. 이 사명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두려워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어떤 것이든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하고 소망을 잃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 관련된 문제임을 주님께서 또 모르신 건 아니시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워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깨닫게 하셔서 그 일들을 또 감당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그곳에 참여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또 주님께서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또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에 대해 아버지 또한 그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내가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또 아버지 불러주셨습니다.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주님이 두려워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여러 가지의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이제는 그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아버지 그 죄사함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는 아버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죽을 때도 아버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명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아버지 그 사명을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이뤄가시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사명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뤄가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명을 또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이제는 아버지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육신으로 보는 모든 두려움 아버지 그곳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또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또 직장과 또 병중에 있는 자녀와 이 나라 위에 선교지 위에 주사랑교회 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또 이미 승리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두려움 없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아버지.